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패턴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뭔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길 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흩어져 있고 공허하고 혼란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빛이 들어오고 그 모양을 갖춰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고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렵지요. 그건 뭘까요? 우리 계속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살펴볼 때에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떠여지고 또 재앙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새 소망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대적들을 일으키시죠. 뭐 하시려고요? 때리십니다. 치십니다. 흩으십니다.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자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그들 흔들어 깨워서 죽기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을 때렸던 막대기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분질러 버리십니다. 바벨론을 분질러 버리시고요, 아수르를 분질러 버리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 고난 당할 때 옆에서 바라보며 박수치며 좋아했던 암몬, 모압, 블레셋 그 모든 족속들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한국 민족, 한국 교회에 행하고 계신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요, 지금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그들 하나님 진노의 불로 분노로 분질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태워 버리실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역전됩니다. 조만간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5절은요, 13절은 요한 사도가 영생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에 관해서. 그리고 14절, 15절은요,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생에 관한 지식과 기도입니다. 영생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먼저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 것.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최고의 목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자녀 되어진 그 너희들에게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요한 1서와 모든 서신서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까?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우리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영생이 아니라 뭡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 이 땅에서 태어나지만, 자라나지만 점점 죽음을 향해서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그 생명입니다. 아담 안에서의 그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너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 사도는요, 이 영생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서를 쓴 최고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알아라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동일한 요한사도죠. 요한사도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 이 생명은 우리의 죽을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요. 또 그 외에 기타 서신서, 요한사도가 기록한 서신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죄악된 원죄와 또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과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계속 강조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아울러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안에 주어주신 그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마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난관들, 일어나는 대적들, 삶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을까요? 아닙니다. 오면 올수록, 그런 것들이 오면 올수록 이 내 안에 있는 이 확신에 대한 믿음은요, 더 강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툭툭 치고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사도가 왜 이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또 이것하고 기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게 도대체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몇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얻고로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어에 보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이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것은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음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뭐 하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과정을 통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 있는 우리에게,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언제라고요? 역시나 여기서도요, 현재 시점으로,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그 순간 영생은 현재 시점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장래에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현재에 소유하고 현재에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가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를 보고 믿는 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요, 계속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특징 4가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복습합니다. 4가지. 우리 계속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거듭난 자, 중생한 자의 특징 4가지. 오늘 또 영생을 소유한 자의 특징 4가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거역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거역하고 반역했던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다음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맞을까와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봐 어쩌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재현해내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반드시 가르쳤던 확실한 주님의 가르침이자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요 4가지를 가지고 자신을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앞장서 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리고 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가? 그리고 옆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려가야 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진정으로, 그가 모양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생각은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내 형제로서 사랑하고 있는가? 이 4가지로 늘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 지체들입니다.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째리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히 째리면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영원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단 한 영혼도 낙동강 오리알 되지 않고 저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내가 확신한다. 확신의 내용이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그 무엇으로도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근거가 뭘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확실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런 외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영화롭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네가 의롭구나 하시고 의롭다 하는 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쳐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 안에 확실한 이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확실히 깨달으시고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문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들이닥칩니까? 이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믿음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는요, 어떤 법이 주관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합니다. 죄가 나를 붙들고 끌고 다니고 죄에 질질 끌려다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사망이 접근을 하고 또 죄가 접근을 해도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법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은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세상의 관점,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실패자인 것 같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는요, 반드시 남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는 유명하게 되어집니다. 왜 유명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시기 때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영원한 만왕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십시오. 부자는 세상에서는 유명했습니다. 호화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자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리지리도 못 살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나사로 이름이 당당하게 불려지고요, 그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거는 여러분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남들처럼 부여 이런 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주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더 붙드시고요, 이것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맞습니다. 점점 다 동일한 인간들처럼 나이가 들면 이렇게 늙어져 가고 질병으로 동일하게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아닙니다. 별거 없는 가운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를 역전시키십니다. 계속 역전시키시고, 바울은 사역 가운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가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재현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시점에 바울은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배반자입니다. 왕따였습니다.
동족들이, 같은 혈통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그러며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해가며 돌에 맞아가며 굶어가며 그렇게 핍박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바울이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무명하고요, 가난하고요, 힘없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땠습니까? 신약 성경에 12사도 못지않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안에 있었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영생,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 고난을 온 몸으로 맞짱 떠서 뚫고 나간 이 바울의 이 믿음의 근원인 영생, 바울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영생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바울이 누렸던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누림, 그리고 요한 사도 자신도 내 안에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고 확실히 알고 살아가면서 누렸던 그 영생의 소유한 자의 누림, 이 누림을 성도 여러분들도 확실히 알고 함께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이 영생이 들어와 계심을, 이미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확실히 아는 것하고 다음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14절 15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과 기도. 자, 우리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는 싹 다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잡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불신자라고 하는데요, 그들도 보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해도 보고 기도하고요. 해, 달, 별, 심지어는 사람들 막 자기가 길 지나가다가 돌 쌓아놓고 그 돌에 가다가 절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찾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와 영생을 소유한 자의 기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기도는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요,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천지신명이시여라고 하죠. 모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이시여라고 천지신명이시여, 자기가 모르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기도는 정확한 대상을 알고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누구라도 응답해 주면 됩니다. 저 달이 응답해 줘도 되고요, 저 해가 응답해 줘도 되고요, 물 떠다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도 그 무엇이 천지신명 무엇이 기도해줘도 응답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기도 응답은 그것이 기도 응답일까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헛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소유한 자의 기도는요,
확실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확실한 응답이 보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며, 영생을 소유한 자의 기도는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지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시고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체를 몽땅 그려서 공통점은 뭡니까? 가장 친밀한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요, 그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를 보살피고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목자와 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뭡니까? 부모로서 그 자녀를 보살피고 그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관계를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저는 단연 아버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로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와 이 기도에 대한 관계가 정확하게 깨달아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한 기도,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다. 표준 세번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이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에 차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목자시고 하나님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초정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담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게 누굽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성도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성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적사합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성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접근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왜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 영생을 소유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담력, 이 담대한 확신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진짜 맞습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나아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인생들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나쁜 것을 구해도 나쁜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바꿔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영원한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또 우리를 구하는 바는 들으시는 줄 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껴두고 오늘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정말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까? 만약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게 백지수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백지수표. 얼마든지 끄면 끄는 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프고 헐벗고 힘든데 그 백지수표를 쓰지 않고 그냥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라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영생을 소유한 자가 이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백지수표를 쥐고 있으면서도 쩔쩔 굶고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 문제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못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걸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톡톡 치셔서 옳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속에서 막 간구하는 바가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성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내 영원한 아버지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 사도가 누렸던, 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기도를 통해서 누렸던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갔던 그 거는되는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설령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들로, 설령 내가 뱀을 구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돌을 구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